할렐루야. 오늘 또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가운데 새벽에 들어오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된 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2021년 9월 20일 월요일 새벽 기도 예배를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하기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288장을 부릅니다. 288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지금 추석 연휴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오고 가고 하는 모든 발걸음들을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건강과 또 가족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정에 화기애애한 하나님의 행복이 있는 귀한 명절이 되게 하시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근본 추석 연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의광교회 주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여 무엇보다도 오늘 여기까지 세워주사오니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서 서로 기도하고 하나 되어지고 서로 기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의광교회 구성원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같이 또 하나님 아버지 추석 연휴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 주님 이렇게 한 날을 또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주님 귀성길에 아버지 올랐고 또 오늘 귀성길에 주님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오가는 사람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발걸음을 함께 하시고 교통을 통해서도 주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지내며 또 가족과 함께 주의 생명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가족이 주님여 무엇보다 이번 연휴가 주님 스트레스 받지 아니하고 귀한 복된 가족 복된 아버지 만남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증거하여 주님 앞에 한 영혼을 전하보다 귀하다고 여기셨사오니 주여 온 식구들 주여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맞이하여 싸우니 주여 새롭게 충만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합니다. 우리 몸된 교회 무엇보다도 제2차 새생명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4대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들의 삶이 윤택할 수 있도록 영적 부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특별히 4대 비전 가운데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4대 축복과 새생명 전도 가족을 믿지 않은 가정 식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놓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전하기에 부족함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오늘 또 주님이 기도합니다. 이광교회 4대 비전과 4대 축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교회가 든든하고 건강하게 하겠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놓고 기도합니다. 건강한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전인치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전성도 제자화로 생산을 시키며 다음 세대를 이끌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원하고 기도하는 건 여기에 따른 아버지 복음을 증가하는 데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주님의 복이 있어야만 되겠사오니 복의 축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이 맺히되 건강과 또 자녀와 또 하나님 아버지 주여 믿음의 복과 주님 물질의 풍요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를 위해서는 믿음의 풍요가 있어야겠사오니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여 다같이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이끌어 돌봐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가 잘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삶의 터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직장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요셉의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또 가게와 더 나가서 우리 사업 현장에서 뛰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야곱과 이삭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영적 부여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지게 하셔서 원수와 칸마귀들이 가정을 힘들게 만들고 모든 환경이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을 묻고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박멸시키며 또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는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또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 북녘 땅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유 명절인 하나님 아버지 귀한 민족 위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추석 명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가을에 주님 추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열매를 맺게 하신 걸 바로 알고 감사하는 아버지 절기로서 하나님 기독교 문화의 주님 절기가 젖어들게 하시고 새로운 풍조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또 국민이 하나님 양심의 주여 자유를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들을 때 구원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사명이 막중합니다. 주님여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여 주신 가운데 하나님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서 신본주의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대에 본받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는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주는 공급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장 국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한국교회 주의 종들을 마음껏 성령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겸손으로 성도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여 심령 속에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을 복음화시켜서 가정이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민족이 아버지 복음을 민족에게 전가하여 민족 복음화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곧 통치자와 또 정치인들과 관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그곳으로 흘러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섬기고 봉사하게 하시고 선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와 진리가 강같이 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도 착한 정권을 주시고 주여 지하교회들이 다 올라와서 마음껏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를 주시옵시고 주여 1907년도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모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추석 명절을 통해서 연휴를 통하여 이렇게 주여 새로운 날을 맞이했습니다. 주께서 일하시고 저희들이 기도했던 모든 제목들을 주께서 열심히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통하여 가정을 구원시키는 기회로 삼게 하시고 성도들 제2차 세kim 전도에 아버지의 심의를 기울이는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 말씀하신 아버지 그 말씀을 가정을 돌보는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는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장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소원은 당신에게 돌아와서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말씀을 우리 들었지만은 여기에 12절 말씀 보면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아실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 거짓으로 또 속임수로 완연해지는 시대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만 복을 받고 행복하는데, 그런데 마음이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오로지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도 섬기하겠고 두 마음으로 나눠지니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그러니 결국 하나님께서는 시편 119편에서도 두 마음을 품는 자는 하나님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정함이 없는 마음,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면서 다른 남자를 두고 흠모하고 자기 남편 생각하고 그러면 여러분 눈치가 보여지고 또 느껴지면서 보는 사람도 본인도 여기서 좋지 않다 이거죠. 행복할 수가 없어요. 또 남자도 자기의 아내와 또 다른 사람을 두고 정함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 여기서 행복이 되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도 우리 주님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줄여서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된 계명이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쐐기를 받고 더 이상 다른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12장 1절에 가르쳐 주기를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이렇게 나오죠. 바람을 먹으며, 자, 바람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 어떤 영양가 없는 뭔가 그 분주하게 바삐 움직여준데 그 허황뿐인 것이지 실제로 얻어진 건 없다 이거죠. 바람은 분명히 뭔가 불어닥쳐 내 피부를 적시고 때리고 머리카락이 힘이 날리고 느낌은 있는데 뭔가 얻어진 건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에브라임,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말하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는다. 사람이 육체는 음식을 먹고 영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는데 바람을 먹어요. 바람을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있다 이거죠. 허황된 꿈으로 끝나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풍을 따라가며 이 말이 나오죠. 동풍. 이 동풍이라는 것은 아주 무서운 바람이에요. 바로 동풍이 불면요 모든 그 식물들이 막 다 말라 죽어버리고 그 광야에서 동풍이라는 것은 그만큼 뜨거운 그 바람으로서 여호와의 바람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동풍에 대해서 성경 한번 볼까요? 호세아 13장 15절 말씀 보세요. 13장 15절 제가 했습니다.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에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샘도 말라버린다 이거죠. 식물 다 말라버리는 이게 동풍이다. 여호와의 바람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런 바람을 먹고 살면 되겠냐 이거죠. 예레미야 18장 17절 봅니다. 예레미야 18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79페이지입니다.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한같이 할 것이요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동풍으로 할 것이요. 동풍은 무서운 바람이에요. 모든 것이 다 자라야 할 텐데 말라버리는 샘의 근원도 말라버린다 할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정함이 없는 그 마음속에 그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할 때 아수르와 계약을 맺었다. 자, 복받지 못한 사람은 사기꾼하고 계약을 맺어보세요. 아수르 바로 침략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그들과 계약을 맺었다. 그래서 결국은 기름은 또 애굽에다 팔고,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가 그렇게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노동력 자체와 가지가지 정말 강팍해서 이 탄압을 하고 그랬던 그들에게 기름을 판다. 그 당시 기름이라는 건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두 마음을 품고 정함이 없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모든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은 성기하겠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가까이 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해야 더불어 살아야 그들이 장사를 잘 해줄 거고 팔아줄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포기하지 못하고 그들도 포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 믿으면서 마찬가지예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이 그런 연유에서 두 마음 품고 하나님도 끊을 수 없고 세상도 끊을 수 없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 같은데 우리는 불합리적인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절대 불합리적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결과적으로 동풍을 따라간다. 바람을 먹고 산다 말씀하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수르와 계약 맺어서 아수르가 그들을 계약 맺으면 잘 돌봐줘야 하잖아요. 근데 완전히 침략을 해버렸다는 것을 나중에 보면 알게 됩니다.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로다. 유다와 논쟁했다.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여기서 유다는 개인적으로 말한 것이라 남왕국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어요. 남왕국은 유다,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유다를 논쟁하셨다. 하나님이 명령하고 책망인데 왜 논쟁이라고 여기서 썼을까요? 논쟁은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서 제발 내 말 좀 들으라. 논쟁하면서 제발 나를 믿고 내 말을 들으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유다와 논쟁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곁길로 가지 못하도록 네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고 네가 갔던 행실에서 돌이켜야 된다 이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죠. 부모가 자식이 이길 부모 없다는 말이 있듯이 결국 일방통에 가버리면요, 내 자식 아니라고 해서 아닐 수 없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 잃어버린 것도 아니라 지 마음대로 가면 또 가슴 아프고 이래도 저래도 가슴 아프면서 정말 이러지도 저리도 못하는, 이게 부모와 자식 관계, 자식과 자식 간의 관계다 이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리라 하는 아브라함과의 맹세하면서 약속하신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놀라운 상황을 일러주시고 있죠. 지금 뒤에 3절부터는 누가 나오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죠. 앞에 보면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유다는 민족을 향하고 있다고, 남왕국. 근데 왜 느닷없이 야곱을 이야기하고 그러냐? 야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철부지였을 때하고 그 다음에 철났을 때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육신의 생각이 있을 때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생활을 했을 때하고 구분을 시켜서 가리키고 있어요. 3절,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런 말씀을 나왔죠. 3절은 야곱의 인간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야곱의 생애는 설명하면 신앙을 지켜서 후손에게 무주산을 물려주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데 첫 번부터 그렇지 않았다 이거죠. 야곱은 태생에서부터 나오기 전부터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하면서 형의 발꿈치를 붙잡았다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오고 보니까 자기가 장남이 아니라 차남이 되었을 때 너무 억울해 막 하면서 결국은 팥죽을 팔고 형이 가져야 할 것을 자기가 차지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진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하나님이 다 이뤘다가 아니었어요. 가정이 쪼개지죠. 쪼개질 때 그래 난 지고는 못 산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지고도 못 산다. 내가 반드시 이기고 말겠다. 그런데 거부가 되어서 이제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터인데 거기에서 자기 형 에서의 400명의 군대를 만나잖아요. 자기의 수단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통곡하면서 눈물 뿌리에 기도할 때 천사와 겨루어서 이겼는데 여기 뭐가 나옵니까? 울며란 말이에요. 4절,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3절은 야곱의 인간성을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4절은 그가 인간성의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했다 이거죠. 하나님의 방법, 살아가는 방법을 소유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울며 하나님께 간구했다. 나를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삶,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베델에서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거죠.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느닷없이 야곱을 소개한 것은 인간의 기질이 나오는데 인간의 기질로만 살아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기질이 나와야 된다. 하나님의 기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자세,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상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5절에 그렇게 나오죠.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며 살으라 이거죠.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제목이 신앙의 믿음의 가로에 놓고 믿음이에요. 신앙의 유산을 후대에게 물려주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라. 누구에게? 내 자녀에게, 내 손자에게 계속 물려주는 거죠. 그러면 가장 직접적인 영향력으로 바로 내 밑에 물려주는 자식이죠. 자식은 또 그 자식에게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래, 가장 가깝게 만나는 것은 나의 바로 자식, 아들과 딸에게 여기에서 물려주고, 내 대에서 축복의 통로가 막히서는 안 된다 이거죠. 내 대에서 축복의 통로가 뚫려진 상태에서 물려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아들도 이제 자기 아들,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하면 손자죠. 이렇게 해서 계속 축복의 통로가 뻥 뚫려서 천대까지 가야 된다 이거죠. 나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흘러가야 하는데 내 대에서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렸다. 이건 그 사람은 책임져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부요함을 주시고 믿음의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내 대에서 막히지 않고 물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려면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람을 먹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동풍을 맞이하면 안 됩니다. 왜 바람을 먹고 왜 동풍을 맞았냐? 그 이유는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을 등지고 이무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두 마음 품고 정함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 여러분, 나무를 심어놨으면 뿌리가 깊게 뻗으려면 공기가 들어가야만 합니다. 공기가 들어가면 공기와 이 공기에 의해서 말라버리듯이 우리 마음속에는 잡다한 생각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들어와서는 안 돼요. 오직 한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신뢰, 그 마음 중심이 우리의 정함이 되어서 잘 살아나야 줄 믿습니다. 내가 왁신 같지 아니하고 내 자식에게 너는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부끄러움이 없는 내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자녀에게 가르쳐주고, 자녀는 또 그의 자녀에게, 그의 자녀는 또 그의 자녀에게 계속 후대에게 계속 물려줄 수 있는, 이게 바로 진정한 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결론으로 6절 말씀하셨죠.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죠. 밖으로 갔다고 한다면, 하나님 밖으로 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에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고, 그 다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가르쳐 줬죠.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한 가지예요. 이게 하나님께 돌아오란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어떤 일이냐? 내가 돌아갑니다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애와 정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간 것이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면, 하나님께 내가 등 돌리고 있던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내 믿음은 물론이거니와 내 후손에게 거침없이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복된 신앙, 복된 가정, 가족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314장 부르겠습니다. 1절만 두 번 부르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등 돌리고 정함이 없는 마음속에 생활했다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 신앙은 물론이거니와 내 후손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된 생활이 계속되게 하시고 천대까지 물려가는 복된 생애가 내 대해서 되게 하시고 행여나 내 대해서 축복된 통로가 막힐까 하심이 두려운 마음으로 근신하고 깨어서 축복을 열어주는 통로를 지키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오늘도 새롭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